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소설가였던 찰스 디킨스는 자기가 썼던 그 어떤 단편 소설보다도 이 이야기가 가장 완벽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었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유 하나만으로도 복음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중의 복음, 또 그 복음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또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고요. 둘째 아들은 자유함을 좀 추구하면서 온몸이 간질간질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내가 상속받을 유산들이 있을 텐데 그거 지금 나한테 미리 주세요. 내가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고, 그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그 받았던 모든 땅들 또 모든 예물들을 다 현금화시켜서 아버지를 떠나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 보게 되면 부모님께서 좀 넉넉하셔서 자녀들의 좀 미천을 대주고 자녀가 출세할 수 있게 종잣돈을 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동에서 40년간 목회하시고 사역하셨던 케네스 베일리 목사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행동은 중동 지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유산을 상속받는 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러한 직전의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유산에 대한 처분권, 재산을 다루는 것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 중동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면 그 아들은 아마도 몽둥이로 찜질을 당하고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오늘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쨌든 가졌던 재산을 잘 사용해서 성공했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방탕하게 살았고 막대한 재산을 다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흉년을 만나서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종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조금 더 이상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고 있을 때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갔고 그 아들을 안아서 입 맞춰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아버지는 실은 아들이 떠난 날 그날부터 집 밖에 나가 서성이면서 마을 입구를 바라보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잘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변함없이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왜 기다리고 왜 사랑했는가? 그것은 그저 그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폐륜적인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반대쪽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당신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자 그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시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냐?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허무함과 또 무의미함과 불안함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은 깊어지고 또 과학은 발전해서 심지어 요즘에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AI의 편리함을 이용하면서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AI로 대체되는 것은 아닐까? 또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의 연금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그 연금이 고갈되어서 내가 나중에 연금을 다 받지는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 미래를 내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얼핏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열심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난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탕자 아들처럼 굶주리며 갈급한 인생, 채워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이 비참함과 불안과 무의미함을 해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셨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 아버지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딸이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대가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는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간구하여서 공급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으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 때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머리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시 본문의 탕자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남아있지만 아버지를 떠나 먼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에 누가는 증거하기를 절망에 빠졌던 아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when he ca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바닥까지 추락해 보고 나니까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서 살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엄격해서 그거 다 못 지키지, 하나님을 떠나야지만 자유하지 착각했던 날들, 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너무 바빠서 기도는 다음에 해야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삶들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서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니까 나를 받아주십시오.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아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종으로서라도 주님 곁에 남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들이 아마도 집으로 돌아오면서 수십 번도 되뇌이면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고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자마자 아들의 입을 가려버렸습니다. 와락 끊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22절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떠났던 아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뒤 내내 아버지는 아들을 미워하거나 괘씸히 여긴 것이 아니라 어디서 고생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거기에서 빨리 돌아와야 할 텐데 애끓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걸치고 있었던 누더기 옷과 헤어져서 맨발이 다 드러났던 신발을 치워버렸습니다. 새롭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자녀의 상징인 금가락지를 끼워주었고 자유함의 상징인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단순히 신분상 아들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또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것은 단순히 환영의 잔치만의 의미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이날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은 종으로서라도 살기 위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탕자를 회복시킨 것은 그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한량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마음을 상처 입게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려서 그냥 툴툴 들어왔던 그 아들을 여전히 측은히 여기셨고 조건과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해 주셨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돌아왔던지, 우리가 무슨 일을 겪었었던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서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듯이 주님 앞에 엎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나의 영혼의 작은 흔들림에도, 나의 마음의 작은 읊조림에도 주님은 다 지켜보고 듣고 계셨고 나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셨는데 이제 그분 앞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탕자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좋았던 날은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받은 유산을 받은 날이 아닙니다. 그가 낮은 자리에서 비참함 가운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날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은 자비하셔서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 뒤에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시고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이 시간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시간 스스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가 방황하는 일이 생겨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소개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절망과 불행의 늪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남아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나이가 얼마나 많든지
주님 앞에서는 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미루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